우리도 부활하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주일 연목과 특별 촛불 예배를 드렸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특급 비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특급 비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활의 특급 비밀을 잘 깨달으시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함과 사고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생명이 없다면 사자가 제 아무리 용맹스럽고 힘이 있고 위험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다.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가장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동양과 서양을 다 살펴봐도 생명의 문제, 특별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에 대한 진리가 거의 전무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는 훌륭한 성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생로병사의 비밀을 깨닫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을 닦다가 젊은 나이에 그만 식중독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죽은 석가의 몸을 화장을 했는데 그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리를 나눠서 몇 개 절에다가 봉안을 했는데 그 사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절에 등급이 매겨질 정도로 그렇게 그 사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은 석가는 죽었다, 죽고 끝났다, 바로 그 말이죠. 죽은 석가의 몸에서 나온 어떤 호르몬의 응어리 그 하나를 기념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면 좀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이 듭니다. 공자는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내가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겠다. 인생이 뭔지 뭘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깨달으면 깨닫기만 해도 죽음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깨닫기만 해도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아무도 깨달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인류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은 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계시사적인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자 유대 사회, 유대 민족 전체가 다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젊은 지도자 사울의 핍박은 유명합니다. 부활의 도를 전파하는 기독교를 아주 전멸시키기 위해서 또 잔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열렬하게 핍박을 했는지 외국에까지 원정 가서 철저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기독교 복음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의 모든 구조가 다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가 생각하는
팍스 로마의 이상은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정복함으로, 피로 세계 통일지고 거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로마가 이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수많은 황제들의 핍박은 정말 유명한데 특별히 네로 황제의 핍박은 정말 잔인하고 유명합니다. 사람들의 몸을 기둥에 묶고 기름을 끼얹고 곳곳에다 사람들을 횃불처럼 불을 질러서 사람들이 다 죽으면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고 하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 나는 죽어도 산다 하는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갑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인데 선교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학교 운동장에서 영화 상영을 할 때 한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 영화 중에 아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잔인한 영화가 있었는데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사자와 맹수들에게 물어 뜯기게 한 다음에 다 죽은 그들을 시체를 보려고 감상하려고 내려가 들어갔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놈들은 저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으면서 피가 낭자한데 얼굴은 다 웃고 있느냐? 어떻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느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영화 속에서 그 네로의 표정을 저는 예수 믿기 전이었지만은 제 마음속에 탁 이렇게 영상이 새겨지면서 평생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강력한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능력 앞에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고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만을 집중해서 모아놓은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많이 하고 암송까지 하고 그래야 될 구절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것을 암송을 했어요. 밤하늘에 나가서 보초 쓰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보초 쓰는 가운데 계속 이것을 암송하고 어떤 때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힘과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속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부활의 비밀, 시크릿 중에서 탑 시크릿, 아주 신비한 특급 비밀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부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치명타를 가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 번 이기고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한 번 이기게 했던 그분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 이김을 주고 또 이기게 하시고 계속 승리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에게 저주와 불행을 가져오는 4대 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그 다음에는 사망입니다. 사망. 세 번째는 율법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율법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그 길로 이끌고 유혹해가는 마귀입니다. 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심판과 저주와 마귀가 인간에게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4대 악이고 4대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됐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아멘.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죽는 것처럼 가치없는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저주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아멘. 아멘. 사망의 세력이 또 깨졌어요. 옛 뱀 마귀는 그 머리가 밟혀진 것입니다. 더 이상 꿈틀거리긴 하지만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잠깐 동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잠깐 꿈틀거리지만은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를 물어서 해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심판과 저주는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예수 안에서 이미 심판이 다 시행됐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순간에 심판이 다 예수 안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인간 불행의 급한 종결이에요. 종결. 끝장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요. 제가 사춘기 때 이 진리를 깨닫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저주와 불행이 다 끝장났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기게 하신다. 점점 더 큰 승리, 더 큰 승리. 그래서 아주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 이기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죄를 이기기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기 바랍니다. 병을 이기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고 나가세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롬멜 장군이 아주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을 가진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연합군이 제일 무서워하던 사람이 바로 롬멜인데, 롬멜이 보니까 프랑스의 서부 해안을 잘 지키면 연합군이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해안을 철통같이 지켜라. 그리고 막 수많은 탱크들과 전차들 다 거기다 집결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여기 연합군이 상륙하고 그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 우리 독일은 패배한다.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기가 굉장히 나빴어요. 안개가 막 얼마나 짜옥한지 자기 손도 안 보일 정도예요. 손을 내밀어도. 그럴 정도의 안개가 짜옥한데 마침 그날이 또 롬멜의 아내가 베를린에 있는데 아내의 생일날이야. 전쟁터에 나와서 수년 동안 한 번도 해피 버스데이를 한 번 못 해줬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괜찮겠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가서 아내의 생일 축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연합군이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독일은 이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계속 패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결정적으로 최후의 항복을 하고 히틀러는 자살하고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프랑스 서부 해안 놀만디 상륙작전한 그날을 가리켜서 D-Day라고, D-Day. 그 여세를 밀고 계속 나가서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나고 그 미치광이 히틀러가 자살하고 아주 끝장나는 그날을 뭐라고 하느냐? V-Day라, V-Day. 승리의 날이라. 자,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도 D-Day가 있고 V-Day가 있는데 D-Day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가 치명상을 입은 날, 이것은 D-Day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와 더불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살아요. 이기고 절대로 패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V-Day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를 누리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삼켜버린 승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여기 보면 아주 성경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삼켰다, 삼켜버렸다. 삼켜버렸다. 뭘 삼켰느냐? 사망이 삼켜졌다. 뭐한테? 승리, 이김에게 삼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삼켜버렸다. 죽음을 삼켰다. 죽음의 저주를 다 그냥 접수하고 해결하고 박살내고 삼켜고 내 걸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걸로. 이런 표현은 정말 성경에 너무나 처음 나오는 강력하고 정말 신비한 표현이에요.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의 숨통을 잡고 있는 인간 최후의 불행이에요. 이 죽음은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30살 때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다고 통탄하고 울었던 알렉산더가 3년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고 그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알프스를 넘었던 나폴레옹도 죽었어요.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황제도 막을 수 없고, 부자도 이 죽음을 막을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심지어 환자를 고치는 의사도 이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이 죽음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돼버려요. 제로가 돼버려요.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 똑같아져요.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고 죽음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나이 순서대로 질서 있게 왔어요.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손자, 그 다음에 계속 순서대로 왔어요. 근데 갈 때는 나이 순서가 아니에요. 무슨 순서로 가요? 죽음이 부르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5번 나와, 7번 나와. 순서대로 안 불러 얘가. 여러분, 그냥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요, 하나님을 제어하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의 세력. 근데 한순간에 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사망의 세력, 이 원수를 그냥 접수하고 완전히 짓이겨가지고 꿀꺽 삼켜버리셨대. 내가 먹어버렸다. 내가 먹어버렸다. 기가 막힌 표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망의 세력이 부활의 생명에게 완전히 삼켜져 버렸다는 거예요. 삼켜져 버렸다는 거. 정말 이 표현은 끝내주는 표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정말 끝내주십니다.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진짜, 이야, 너무너무 말씀이 매력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사망의 세력을 집어 삼켜버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망을, 죽음을 겁낼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겁낼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의 두려움이 근본적으로는 이 죽음의 끈에 묶여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래야 병들까? 병든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병들어서 죽을까? 그러니까 항상 모든 죽음의 마지막 끝자락은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꿀꺽 삼켜져 가지고 이제 죽음조차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못 돼. 예수님이 다 소화시켜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도 이제는 은혜요, 축복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다 삼키시고 소화시켜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다 바꿔주셨어요. 그래 죽음도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우리는 더 영화롭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게 되고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죽음조차도 이제는 우리에게는 은혜다, 유익이 되게 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이고 살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연세 드신 어른들도 건강한 음식을 잘 골라 잡수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지만은 천국 가기 싫어서 더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그렇게 구차하게 건강 챙기면 안 됩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천국 빨리 가는 게 좋지. 근데 왜 건강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 교회를 섬기고 할 일이 있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일도 없고 할 일도 안 하면서 길게 오래 살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야, 얘는 50년 살다 왔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왔는데 너는 150년 살다 왔는데 아무것도 하나도 안 하고 왔으니 너는 혼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연세 드시면 뭘 많이 하겠습니까? 몸으로 하기 어렵지만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우리 어린이들 격려하고 등 뜯어두고 청년들 격려해주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축복해주고 선교하러 간다고 준비하면 가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런 거 다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어른들이 생명 있는 이유는 주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비천한 몸에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는 부활이다. 천하고 약한 몸에 우리 몸이, 근데 이 몸에 하늘의 영광을 덧입혀준다, 부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썩을 몸, 약하고 추한 몸도 죽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덧입을 때가 온다 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을 때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완전히 싹 다 변하는 건 아닌데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은 되겠죠. 그걸 근거로 해서 최대한대로 신령하고 최대한대로 영광스럽고 최대한대로 아름답고 최대한대로 거룩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마치 하나님같이, 하나님 보는 같이 광채가 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저는 그래서 그날이 그리워져요. 그날이 그리워져요. 이 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몸도 중요해요.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십시오. 함부로 관리하지 말고. 이 몸 가지고 함부로 죄지으면 안 돼요. 예? 여기가 구멍 있다고 아무데나 막 불 떼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입을 뚫어놨는데 여기다가 막 불 떼면 어떻게 해? 불 떼라고 하나님 만들었으면 구멍을 위로 뚫었겠지. 불뚝은 위로 놔야 되니까 거꾸로 놨잖아. 근데 여기다 불 떼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을. 언제나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식당 이런 데를 다니면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세요. 아틀란타에도 식당마다 가면 뭐 야채 팔고 다니시는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참 생활은 가난하고 구차하고 그런데 얼굴에는 희한한 미소가 있는 거야. 희한한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분이 가난한데 가난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할머니는
여기 나와서 꼭 팔 뿐이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도대체 걱정 관심도 없이 사시나 봐요.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면서.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천만에 땅에 사는 사람에게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도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속상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요 할머니?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항상 볼 때마다 환하게 웃으세요? 사람들에게 꽃을 팔러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할 때 이렇게 구차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너무나 이렇게 밝게 환하게 웃으시니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한테는 딴 사람과 똑같이 걱정, 근심, 고민이 많은데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한테는 신비한 3일이 있대. 신비한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같은 고난과 저주와 죽음도 3일만 지나면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걸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3일 동안 기도하고 주님을 맡기면 주님은 부활 생명으로 영광스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생각하니까 막 그냥 기쁨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지고 체험되고 기대가 되니까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도,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살아갈 때도 이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몸이지만 부활의 영광을 덧입을 그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삶이 점점 신비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런 빛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런 빛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수고에 가치와 상을 주는 부활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에 가치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 고린도 15장 58절 다 읽겠습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가 부활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고 부활 때문에 가치가 있어지고 부활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죽고 끝나면 모든 게 다 헛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고 예수님 부활에 우리가 다 같이 영광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 하든지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무슨 일 하든지 기쁨으로 하고 무슨 일 하든지 인내하면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있어요. 하이든. 이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곡들을 많이 작곡을 하고 또 성가곡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그 아이디어와 영감과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저 나는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면 이것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이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나는 드리고 주님을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이든이 작곡한 음악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고 또 존 밀턴의 신라권을 읽고 또 많이 생각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작곡한 정말 불후의 명곡의 천지창조. 이 곡이 비엔나에서 첫 번째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필이면 하이든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곡이 공연될 때 그는 앞에 나가 있지는 못하고 환자로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지휘자가 연주를 했는데 공연을 지휘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성공적으로 연주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기립해서 막 난리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나오더니 내가 아니라 저기 계시는 저분, 저 하이든이 이 위대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이든을 다 바라봤습니다. 하이든이 일어나더니 박수 소리와 열광하는 환호를 잠깐 중단시키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복음 전하고 때로는 어렵게 번 돈 모아서 주님 앞에 헌금해서 드리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이모저모로 어려운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모든 수고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드렸던 헌금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헌금 드릴 때 어떤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드렸는가도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큰 소리 한번 치겠는데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더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세계 선교하라고 주실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줄지는 아직 모르는데 하나님 방법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늘 때때로마다 옛날에 신학교 들어갈 때 한 4개월 정도를 신문을 팔고 번데기를 팔면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던 적이 있어요. 제일 밑바닥에 가서 고생하고 내가 전도하는 훈련도 하겠다. 다방에 가서 연대 앞에 이대 앞에서 신문을 팔리면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나하고 똑같은 애들은 같은 또래 애들은 대학 다니는데 나는 거기서 신문 팔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면서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모았어요. 아침에 그때 처음 나온 빵인데 크라운 그 제과점에서 제가 거기서 삼립 보름달빵 하나 이렇게 만들어 팔았는데 거기 하나가 10원이었나 그래요. 그거 하나 먹었어요. 하루에. 그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내내 신문 팔다가 이제 들어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조그만 기도실이 강단 옆에 있는데 거기 가서 잤어요. 이불도 하나도 없어요. 방석 그냥 스펀지 방석 쫙 한 20개 깔아놓고 거기 누워가지고 또 위에 얹고 잤어요. 스펀지 방석이 감싸주지를 못해. 이게 뻣뻣해가지고. 그럼 추워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그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너무 추워가지고 숨 쉬면 코가 쩍쩍 붙어. 근데 그 겨울을 하나님이 저를 다 이렇게 보하면서 이불 하나 없이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내가 한번 제일 바닥까지 내려가서 고생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서 한 4개월 동안 대학교 갈 등록금을 정말 고생하면서 깨끗하게 한번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딱 모았어요. 7만 원 모았어요. 7만 원. 죽기 살기로. 등록금이 7만 원이었는데 7만 원 모았는데 그때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거 들으니까 통곡하면서 그러는데 7만 원이 없어가지고 쫓겨나게 생겼대. 하필이면 7만 원이야. 지나가다가 그 말 들었는데 꼭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그 뚝방촌에 판잣집에서 사는데 보증금 7만 원 올려달라는 거 아니면 한 달 후에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7만 원 그분이 한 3, 4개월 쓰고 나면 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등록금 낼 때까지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책임져 줄게. 안 되면 내가라도 해줄게. 개척교 목사님인데 하여튼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길래 그래가지고 7만 원 그분한테 빌려드렸어요. 근데 권사님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 7만 원은 그냥 7천 원도 안 되는 거야. 남만 보면 교회에서 피해 도망 다니셔. 등록금을 이제 곧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라 그러더라. 주라. 제가 하나님 음성을 늘 듣는 건 아닌데 몇 번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누가 옆에서 줘라 그러더라. 예? 근데 정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줘라 그러. 뭘 줘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아버지가 물려준 콤비 저켓 하나 딱 입고 그러고는 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여기 교회에서 지금 방석 깔고 자고 신문 팔고 보름달 하나 먹고 이러는데 뭘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7만 원 생각 딱 나게 하시는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참 기도해서 1시간 정도 그게 금방 내가 순종할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1년 동안 또 이거 또 번데기를 팔아야 되잖아요. 신문도 팔고 신문만 팔아가 돈이 안 모아져. 그래서 번데기까지 팔았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참 이거는 진짜 기가 막혀. 그래도 순종하자. 그리고 가서 줬어요. 목사님한테 준다고. 그 다음부터요 등록금 다 누가 다 해줘요. 지금까지도 항상 필요할 때마다 모든 물질을 넘치게 주셔요. 넘치게. 희한해요. 들어올 데가 없는데 물질이 있고 쓰고 보면 남아.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에 더 큰 걸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는 세계 선교를 해야 되니까 무시무시하게 주실 거다.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주님이 나의 드림과 마음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안 느껴질지 몰라. 근데 이제 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영적으로 집중해서 보면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때 내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걸 다 아세요. 한도 없는 같은데 그냥 하나님 복 주시고 아이들도 집안 식구들도 다 이렇게 가족 친척까지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